자, 오늘 성경 창세기 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맞습니다. 정말 잠이 든 사람들은요, 방에 불을 켜거나 흔들어 깨우면 눈을 비비며 일어나요. 그런데 자는 척하는 사람들은요, 방에 불을 켜도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원리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말씀 듣고 깨어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말씀 듣고 깨어나기가 쉬울까요? 불신자들이 말씀에 반응하며 회개하기가 훨씬 쉬워요. 왜일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자기 스승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참 신자와 가짜 신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스승이 제자에게 물어요. 잠자는 사람과 잠자는 척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까? 제자가 대답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본인은 알겠죠. 본인만이 알겠죠. 그때 그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는 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는 법이지. 그런데 종교인들은 말이야, 둘 다 속일 수 있어.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여. 저는요, 이 이야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왜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합니까? 자신을 속이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도 꿈쩍하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가인이 바로 믿는 척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어요. 동생 아벨보다 정성은 들어가 있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성을 쏟았어요. 그러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의 예배가 거절당했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 보세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는 분노하며 얼굴색이 변해요. 누구를 향한 분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내가 예배했는데 당신이 안 받아? 내가 이렇게 시간 내서 예배했는데 제물까지 바쳤는데 당신이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거절당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진짜 태도가 나옵니다. 아이에게 용돈 주고 부탁도 들어줄 때는 아이가 부모에게 잘해요. 그런데 부탁 하나 거절했더니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요.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그 반응이 바로 부모를 대하는 그 아이의 태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분노,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원래 태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그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 중심적 삶이 바로 그 거절당한 순간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거절당한 순간에, 상처받은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러한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6절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분노하는 가인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왜 분노하고 있니? 왜 안색이 변했니? 지금 그의 분노가 올바른 분노라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분노라는 겁니까? 잘못된 분노라는 거예요. 잘못된 분노. 여러분, 만약 가인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 수밖에 없죠. 아,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 받지 않으셨구나. 이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이런 그의 분노를 통해 무엇이 드러난 거예요? 지금까지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왜 분노하고 있니? 왜 안색이 변했니? 자, 그럼 7절 보세요.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참 친절하시다. 참 친절하시다. 지금 하나님은요, 그의 분노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신 후에 왜 그의 예배가 거절당했는지, 그에게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자, 먼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선을 행했다는 겁니까?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선을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선이란 무엇입니까? 선. 선을 행하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야타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야타브.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됩니까? 착한 일 하려고 노력할 때 선하게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선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 의인이라고 선포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선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선은요, 행함이 먼저가 아닙니다. 소속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속할 때 선한 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먼저 스스로 선한 일을 힘쓰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 못 가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 선은 소속이 먼저죠. 가인이 착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예배라는 종교 행위가 그에게 있었고 또 나름 정성껏 예배 드렸지만 지난 세월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인의 실수였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7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제 하나님은요, 앞으로 그가 어떻게 살면 되는지를 알려주셔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십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죄를 다스린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가 있죠? 이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죄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지. 죄 짓지 않기 위해 힘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물론 죄 짓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언젠가 넘어져요. 목사도 넘어지고요. 장로도 넘어지고요. 권사 집사도 다 넘어져요. 그때 일어나지 못하게 돼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죄 짓지 않으려고만 하면요. 그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선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선은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라고 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중심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면 돼요. 여러분, 죄가 뭐죠? 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하타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오늘 성경에 하타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요, 하타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하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miss the way, miss the way, 길을 벗어나다, 길을 이탈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도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miss the mark,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alienation from God,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이게 죄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말씀에 귀 닫고 있거나 말씀 듣는데도 몸이 주님께로 움직여지지 않는 분 있나요? 말씀을 듣는데도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분 있나요? 말씀을 듣는데도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험담하고 있는 분 있나요? 지금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믿는 척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요, 죄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을 보세요. 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가 문만 열면 바로 낚아채버린다는 뜻입니다. 문 앞에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문만 열면 바로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를 베드로가 아주 잘 해석했죠. 베드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늘 삼킬 자를 찾으며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습니다. 사자가 보통 어떤 동물들 노리죠? 무리에서 이탈한 동물들을 노려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죄가 우리를 삼켜버려요.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나는 잠시 세상을 향해 문을 열었을 뿐인데 그 순간 그냥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외치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신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나요? 혹시 이미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씀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죄를 다스려라,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가인이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내치시지 않고 죄를 다스려라라고 외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그가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길을 박차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에 드러나요. 예레미야 4장 1절을 보면요,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라. 스가랴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혹시 오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 있나요? 가인과 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 삶,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분 있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간절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달려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가인의 예배가 왜 거절당했는지, 그리고 가인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가인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가인이 해야 할 것, 그것이 뭐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중심으로 살아왔구나.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시편 51편 17절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의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온전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는요,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기서 말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고대 역본들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말했다.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인이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동생 아벨 때문에 그의 예배가 거절당했나요? 아니죠. 그런데 그는요,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돌로 쳐 죽여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저놈 제사를 받았지, 아벨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동생 아벨에게 쏟아낸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 마음을 가인에게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으로 향하여 가는 길을 버리고 악의 길을 선택했어요.
문을 열면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고 말했는데도 그 문을 열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가 악을 선택했고 그 결과로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악을 선택했고 그 결과로 동생 아벨을 죽였다. 안타깝죠? 그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쳐 죽이니라, 이 표현인데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죽이다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미완료형. 미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저 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미완료형을 사용해요. 왜일까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조심하라. 경계하라.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인과 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대항하며 피를 흘리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숱하게 일어나고 있다. 조심하라. 경계하라.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돼요. 안타깝게도요, 가인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악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분노를 동생 아벨에게 표출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일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9절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다 알면서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어디서 봤던 질문 아닙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죠? 창세기 3장 9절 확인해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짓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물음,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순간에도 그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할 때에도 백만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죄악 중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똑같이 백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누가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죄인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야,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있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가인의 반응을 볼까요?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먼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은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는 대답해요. 나 몰라요. 모른다고 거짓말을 해요. 지금 그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또 발로 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아니, 아벨 지키는 것이 내 역할입니까? 하나님 당신 역할 아닙니까? 왜 나에게 묻습니까? 이 장면이 안타까운 것은요, 아담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아담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렸어요. 오늘 가인 역시 하나님께 책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세요.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카피, 페이스트가 반복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죄의 확장성과 반복성과 전염성입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그의 아들 암논을 통해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한 짓을 암논이 그대로 해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죄 중에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빨리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끊어내야 할 것이 있다면 빨리 끊어내야 합니다. 지체하면 안 돼요. 빨리 죄를 다스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10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지금 가인은요, 여러 차례의 기회를 발로 차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셔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호소하다, 이 말은요, 차크라는 단어인데요. 차크, 이 말이 법정 용어예요. 지금 성경은요,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그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볼까요? 오늘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무시무시한 심판이죠. 가인의 직업이 뭡니까? 농사꾼이에요. 농사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땅으로부터의 저주예요. 땅으로부터의 추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요, 가인이 살던 땅에서 추방당하는구나,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땅으로부터의 추방,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성경을 보면요, 땅과 관련된 복과 저주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는요, 꼭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들어가요.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너 눈에 보이는 땅,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줄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온유의 반대말은요, 강팍이에요. 따라서 온유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합니까? 땅을 주시겠다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에는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은요, 땅을 빼앗는 것으로 많이 묘사돼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노아의 홍수를 살펴볼 건데요. 왜 하나님이 지면을 쓸어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땅을 쓸어버리셨어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나안 7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냈습니까? 이스라엘을 정착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땅으로부터 쫓아낸 겁니다. 나중에 유다 민족도 땅을 빼앗겼죠. 나중에 남유다도 땅을 빼앗겼어요. 땅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을 가서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인이 땅으로부터 추방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고 심판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재판장인 거예요.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죄가 확장되기 전에, 더 반복되기 전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 있나요?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끊어내야 할 것이 있다면 빨리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제발 지체하지 마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방송에 나온 간증, 그 간증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간증의 주인공은 이수영이라는 가수예요. 한때 한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하고 잘 나가던 가수입니다. 그녀의 간증 내용이 오늘 설교와 너무나도 연결이 잘 돼요. 그녀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녀는 새 아버지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 새 아버지 아래에서 그녀는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겉은 웃는데 늘 속은 울며 다녀요. 그러던 중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녀는 뜨거운 열정과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요. 1년 동안 300명 넘는 친구들을 전도할 정도였어요. 원래 고3 때 가수로 데뷔하려고 다 준비가 됐었는데 그녀는 그것까지도 포기해요. 누가 보더라도 믿음이 좋은 그녀였어요. 그런데 그녀의 믿음이 한순간에 드러나 버려요.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가 연락받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녀의 엄마는 숨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녀가 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스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스님 붙잡고 이렇게 외쳐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엄마 떠나보내고 그녀는 결심합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성공해서 하나님께 복수할 거야. 엄마의 죽음 앞에서 그녀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던 거예요. 그렇게 그녀는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는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 그녀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녀가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회개가 진정한 치유제입니다. 회개하는 순간, 돌이켜오며 회개하는 순간 오랫동안 내 안에 있던 그 온갖 상처들, 그게 이제야 다 치유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우울증이 그렇게 심한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순간 그 우울증까지 치료되었어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은 가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죄를 다스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 사실 믿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